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가 바로 이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욱더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는 삶과 그리고 훌륭한 삶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너 진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욱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훌륭하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람이 어리석다, 미숙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남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미숙하다, 어리다 이렇게 우리가 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신자들,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까지도 이 믿음이 성숙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그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이 바울이 아마 지금 현재 큰 나무를 이렇게 상상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높게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그만큼 더 깊게 그 토양 가운데 더 깊게 박힐수록 나무가 더욱더 더 성장하고 또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들은 지상에서만 보이겠지만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큼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내리는 만큼만 이 나무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cm 정도 되는 묘목은 아주 뿌리가 얇겠죠. 하지만 10cm 정도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을 것이고, 한 10m 정도 된다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 있을 것입니다. 100m 되는 높이의 나무라면 그 뿌리가 아마 무진장 더 넓게 형성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중요한 것은 뿌리가 더 깊고 더 넓게 그렇게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뿌리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초라는 것이죠. 이 기초가 더 튼튼하게 내려져야지만이 바로 이렇게 더욱더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상부에 이렇게 올려있는 건 보지만 무엇보다 이 건물이 높게 지으려고 한다면 땅속에 만드는 기초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단단하고 그 터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깊게 잘 다져져야지만이 건물이 더욱더 높이 올라와 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1층짜리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물론 크게 깊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전한 터에서 이렇게 지어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무려 이제는
123층 되는 롭드월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 무게가요 보통 이제 75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75만 톤이 된다고 하면 한 75kg 된 서울 사람들 한 1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무게, 이 무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탱될 수 있으려면 그 뿌리가 바로 그 기초 공사가 그 밑에 안반이 있는데 그 안반을 뚫고 이 쐐기둥이 딱 박혀져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8개가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몇 미터까지 그게 들어가냐면 쐐기둥이 38미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108개가 딱 박혀져 있다는 것이 안반 뚫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뭐 9.0 정도의 어떤 지진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바비 이런 태풍 불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딱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아주 강력하게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건물을 설 수가 있고 또 올려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잘해야 될 텐데 세워져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무도 아니겠죠. 우리가 건물도 아니니까 무엇보다도 너희들 가운데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되고 터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안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이렇게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느 정도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터 위에 사랑이라는 뿌리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사랑에 두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랑에다가 기초 공사를 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고 오늘 바울이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어떤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기초가 나의 어떤 나를 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 모든 목적과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나 행복해지려고, 나 돈 잘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고, 내 우월감 포효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여러모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돈도 열심히 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과 정반대되는 이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기초를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이것을 가르쳐주면 얼마 다른 사람도 지식이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야?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 보통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자그마한 분식점을 한다 할지라도요. 단순히 나의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나 분식점 한다.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나 분식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분식점에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라면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결국 이 분식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분, 뭐 내가 높은 자리, 어떤 명예,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기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욕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 공사를 크게 넓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해서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들의 사랑일까, 이것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결국은 어디로 이웃의 그 삶을 도와주고 이웃의 삶을 더욱더 유익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인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무엇인가 좀 더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이것을 좀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1장 4절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같이 읽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여기 앞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같이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거룩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거룩함과 같이 동반되는 것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서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5절 또한 보게 되면 이는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것이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랑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아까는 거룩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뭐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거룩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믿음과 사랑 또한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또한 능히 그 모든 사랑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에베소 4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우리 믿음과 우리의 모든 거룩이 성숙해져 가는데 그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 간의 그리고 부모 간의 그리고 형제들 간의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간의 그 관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세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아까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 성도들이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오늘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분원이 되어서 우리는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그 자녀의 사랑 그리고 에베소 5장 6장을 보게 되면 종과 그 주인과의 그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6장 보게 되면 6장 20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끝맺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무엇을 겸한 사랑이라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있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뭘 하나님께서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뭘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겸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믿음에 겸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믿음에 겸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돼버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얻게 된다면 오늘 그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명사 10번 나오고요. 동사 10번 나오고요. 그래서 무려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에베소가 가장 사랑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에 그 근원을 따져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에베소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졌다는 이 말씀은 신자의 모든 삶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행동하는 그 동기 자체, 그 목적과 그 원동력 그 자체가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터, 그 밑바닥에는 뭐가 더 깔려져 있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깔려져 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 큰 사랑이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 간에, 내가 공부를 하든 간에, 내가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린 간에 그 모든 것의 그 삶의 기초의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이 이끌어가는 그 동기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현실 가운데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그 사랑의 기초 아래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창조하셨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이런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유익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유익밖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얻어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울까.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께 정성 더 바치면서, 근데 그 정성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요? 내 욕망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욕망.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그 죄라는 그 관계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역전시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을까? 그게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이고 그게 초점이 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끌어가는 그 모든 힘이 뭔가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만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인가에 여러분의 그 관심과 거기에 우리가 기초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기초가 아까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한테 득이 될까 아니면 상대방의 득이 될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삶은 사랑의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유익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오는 것이고 오늘 터가 굳어지게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 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3장 17절에 그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더 깊게 그 사랑의 뿌리가 더 넓게 더 굳건하게 터가 굳어지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가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고 사랑은 바로 이 거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무너지면 사랑의 기초가 무너지면 사랑의 뿌리가 박혀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수께서 가장 질타하고 욕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나무라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책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누가요?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위치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지금 현재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삼가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주의하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긴 옷 어떤 자기 신분을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분이 바로 아주 높은 신분이다. 그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알아달라는 것이죠. 난 너희들과 좀 달리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긴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이야. 오늘 목사 가운 입고 내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감히 너희들 나 목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긴 옷 입고 다니는 이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두 번째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문안받는 것 어디서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탈무드 보게 되면 이 토라, 그들이 말한 토라의 지식이 적은 사람이 토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인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갈래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식이 작으니까 어떻게 인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받고 싶어서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느끼고 싶은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 번째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예요.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보게 되면 누가 그 잔치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랍비들 신분에 따라서 그 잔치집의 그 자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VIP석이 어디냐면 가장 중앙자리예요. 중앙자리. 그러니까 그 중앙자리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공되는 음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거 특징을 보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과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행동과 목적과 동기가 아까는 우리가 사랑의 뿌리에 그리고 사랑의 터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사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이 서기관들의 모습 가득 차 있다. 서기관 마음에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오직 나의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성이라는 것이에요. 온통 자기 유익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지도자란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사사기 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말한다면서 결국 누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요? 자기 욕망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타락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행동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월 달에 신천지가 그 확진자로 말미암아 아주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교회가 한마디로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신천지도 교회 아닌가 하면서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육상이 완전히 교회가 기독교가 완전 바닥을 쳐버렸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그래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 우리는 그래도 신체적으로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기총 어저께는 또 한교총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자기 어떤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색깔이 좌파 우파 막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좌파 성향이 있다, 자기는 우파 성향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뭘까요? 지금 현재 그 전 모 씨의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목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과를 벗고 그냥 자기가 정치 단체에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부 싫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예.
뭐 그렇게 크게 될 건 없어요. 근데 목사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 뜻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 정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그 종을 통해서 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상상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그 아주 멋진 말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뭐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달라. 진짜 존경받을 만하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뭐 아까 제가 늘상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이 왜 여호와 증인? 왜 여호와 증인이 무섭습니까?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군대 안 간다고요. 군대 가도 영창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자기 군 공부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항상 불균형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래도 신체 낫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주가 나와서 이마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좀 늦었지만 명단도 제출했고요. 그래도 거기 이단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비상식적인 모습 가운데 버스가 7대 가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가미가제 특공대 그 일본 황제를 위해서 그냥 목숨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것이죠. 검사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정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한교총에 무슨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종교 자유를 침해시키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과 자기 이념 가운데, 자기 어떤 목적 가운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를 뭐라 말하는데요? 진정한 성경적인 자유가 뭐라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목적과 네 이념과 네 야망을 놓고 말하지 말고, 너 유익을 널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부모하고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그 사랑에 빠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유선자의 모습이 나올까요? 나를 추구할까요? 여러분 한번 옛날 사랑에 빠졌던 것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떠오릅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 그렇죠. 뭐든지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근데 거기에서 저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내 유익을 챙겨야겠다, 내 이익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 추워도 들지 않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부모와의 그 자녀 간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부부 간의 사랑도 보십시오. 우리 거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는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만들어면서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의 그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은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아까 내가 그 과음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분은 내 모습이란 말이죠. 나도 저절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든단 말이죠. 상대방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 이용한단 말이죠.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간판을 두고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도구로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뭡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충분히 잘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선자, 우리가 충분히 유선자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그 본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염됐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상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좀 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늘 죄인 가운데 정말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 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궁주로 확실하게 보여준 그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절대 끊어줄 수 없다. 왜?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면서 너를 건져낸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가 좀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듯이 너희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도 그 목적이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네 영광, 네 만족을 위해서 네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예배도 동원하고 기도도 동원하고 말씀도 자기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다 동원하고, 그것이 바로 유선자고 우리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기에 바울의 이 기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바울의 기도를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고 끝내요. 땡쳐요. 나 기도했으니까 다 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셔야 되는 것이요. 사랑은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 성도들과의 사랑, 오늘 그 사랑 형제 가운데 이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 오늘 왜 그 원수 같은 형제를 그 옆에 두게 하셨느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왜 내가 또 신경질을 불렀을까? 내가 왜 또 막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줬을까? 왜 손해를 줬을까?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내가 희생하는 건데, 그 자체가 사랑인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또 고쳐먹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연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도 예배에서 이 기도에,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그 사랑,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슴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흘러서 오늘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경대학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